잘 때 듣는 쇼펜하우어 명언 50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에 휘둘려 괴로워하고 있나.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은 결국 당신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일 뿐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그러진 렌즈가 만들어낸 표상이지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먼저 닦아내라. 세상은 당신이 보는 대로 다시 태어난다. 주관 없이는 객관이나 대상도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우주도 의미를 잃는다.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의 성취나 물질적 가치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바라보던 찬란한 별빛도 사랑하던 이의 미소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법이다. 당신은 당신 세계의 유일한 창조주이다.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보는 눈과 느끼는 손을 가졌을 뿐이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모두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다 안다고 믿으며 상처받고 미래를 다 안다고 믿으며 불안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제한된 감각뿐이다. 당신의 걱정 중 상당수는 불완전한 감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확신이 당신을 불필요한 고집과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은 오직 우리 뇌 속에만 존재한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를 보라. 그것은 현실의 무게인가 아니면 당신의 뇌가 증폭시킨 공포의 무게인가? 지옥과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신경망이 빚어내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찰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는 사실 당신 생각 속에서만 거대하게 군림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착각한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희망은 없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고한다. 그것은 세계의 끝이 아니라 당신 시야의 끝일 뿐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듯 지금의 절망은 당신이 아직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와 혼동하지 마라.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넓히는 만큼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성은 의지의 하수인이며 본래 실천적 목적을 위해 생성된 도구에 불과하다. 왜 자꾸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자책하지 마라. 인간의 이성은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과장하도록 설계된 도구일 뿐이다. 불안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능이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다. 지성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속지 마라. 도구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당신이 도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인식주관은 의지의 객관화를 위한 거울 역할을 한다. 당신의 삶이 왜 이토록 치열한가? 그것은 당신 내면의 거대한 생존의지가 밖으로 드러나려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울 때도 있겠지만 그 모습 또한 당신의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다. 삶의 고단함을 부정하기보다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돌려보라. 거울 속의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 고통은 비로소 사유로 변한다.
객체는 주체 없이 절대로 표상될 수 없다. 타인과 비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가?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화려함도 당신이 인식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의 관심이라는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는 순간 그 모든 비교 대상은 힘을 잃는다.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당신 내부로 돌려라. 당신이 응시하지 않는 고통은 힘을 쓰지 못한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실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당신 인생의 전부라고 믿지 마라.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거대한 가능성의 바다가 숨겨져 있다. 당신이 보는 현실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단면일 뿐이다. 오늘 하루가 엉망이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아직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실제의 행복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기억하라. 인간의 뇌는 의지가 외부 세계와 조우하기 위해 만들어낸 무기이다. 삶은 투쟁이다. 그러나 그 투쟁은 타인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지능과 생각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무기다. 무기를 자신에게 겨누지 마라. 당신의 명석함을 자책하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나은 평온을 찾을지에 집중하라. 시간, 공간, 인과율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틀일 뿐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시간은 당신의 머릿속에 만들어낸 질서일 뿐 실제하는 쇠사슬이 아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어제라는 유령과 내일이라는 환상이다. 인식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이라는 찰나의 영원함 속에 머물러라.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표상의 전체를 우리는 세계라고 부른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어둡고 우울한가? 그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구성한 표상의 합이다.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각자 마음이 빚어낸 사적인 풍경일 뿐이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한다고 느끼지 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도화지를 바꾸면 당신이 부르는 세계 또한 다시 그려진다. 지식의 질은 양보다 중요하며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다. 남들이 좋다는 정보와 지식에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가지 마라. 타인의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남의 옷을 빌려 입는 것과 같다.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삶으로 걸러내고 고민해 본 것만이 진정한 당신의 무기가 된다. 세상의 소음에 귀닫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고독의 시간을 즐겨라.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상만을 인지할 뿐이다. 누군가의 화려한 모습이나 성공한 결과만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며 상처받지 마라.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현상일 뿐 그 이면의 고통과 본질이 아니다. 모든 현상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타인의 겉모습에 주눅들 필요도 자신의 겉모습에 오만할 필요도 없다.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인식의 명료함은 고통의 강도를 결정짓는 변수다. 막연한 불안은 형체가 없어 더 무거운 법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라.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아픈지 명확하게 언어화하고 인식할 때 고통의 크기는 줄어든다. 모호함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명료함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아픔을 공부하라.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의지에는 목적이 없다. 그것은 끝없는 갈망일 뿐이다.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곧 다른 갈증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라며 자책하지 마라. 인간의 욕망은 원래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갈망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핍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우주의 본질은 맹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생존 의지다. 삶이 왜 이토록 투쟁적이고 필요한지 묻고 싶은가? 그것은 만물 속에 깃든 거대한 생존 의지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겪는 갈등과 고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다. 거대한 파도와 싸우려 하기보다 그 파도 위에 몸을 싣는 법을 배워라. 삶이 원래 고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짐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자신의 욕망이 이해되지 않아 괴로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는가? 인간의 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당신의 통제 밖의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당신의 본성을 억누르지 말고 그 결을 따라가 가장 나다운 길을 찾아가면 된다. 삶은 살아내려는 수많은 의지의 충동적인 힘으로 꾸려진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라. 삶은 치밀한 설계도가 아니라 거친 충동의 에너지로 굴러간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오히려 생명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완벽한 질서를 꿈꾸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때로는 내면의 충동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보라. 그 불규칙한 흐름 속에 진정한 생의 활력이 숨어 있다. 성욕은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당신의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본능과 감정들에 휘둘릴 때 수치심을 느끼지 마라. 그것은 당신 개인의 욕망이라기보다 생명을 이어나가려는 거대한 자연의 의지가 당신을 빌려 표현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본능에 압도될 때 그것을 나의 미성숙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생물학적인 경이로움으로 관조하라. 본질을 이해하면 욕망은 집착이 아닌 지혜의 재료가 된다. 연인들의 눈빛 속에는 다음 세대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음모가 숨어 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왜 그런 사람에게 끌렸는지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선 것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거대한 자연의 기획이다. 사랑의 열병에 눈이 멀었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당신은 그저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 충실했을 뿐이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허물을 보며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본능에 정직한 존재인지 조용히 긍정하라.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지의 파편들이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스스로를 타인과 분리된 외로운 섬으로 만들지 마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도 결국은 같은 생존 의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타인에게 가하는 상처는 결국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에서 나온 파편임을 깨닫는 순간 날선 비교와 혐오는 연민으로 바뀐다. 의지가 객관화되는 과정에서 개체 간의 갈등과 투쟁은 필연적이다. 왜 세상은 이토록 평화롭지 못하고 경쟁만 가득한지 비관하고 있는가? 삶 자체가 서로를 밀어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의지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갈등이 없는 완벽한 평화는 삶 이후의 영역이다. 지금 겪는 사회적 마찰과 관계의 불협화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마음의 평화는 투쟁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투쟁의 필연성을 이해할 때 찾아온다. 의지는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괴물과 같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면서도 얻는 순간 공허해지는 당신의 모습에 지쳤는가?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을 소모해가며 또 다른 욕망을 낳는 맹목적인 힘이 있다. 그 갈증을 완전히 채우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그 괴물이 당신 전체를 삼키지 않도록 가끔은 욕망의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연의 잔혹함은 의지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세상의 부조리와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삶의 어두운 본질임을 직시하라. 의지는 생존을 위해 때로 자신을 해치기도 한다. 인생이 당신에게 친절하기만을 바라는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세상의 거친 면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쌓아라. 현실을 비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 거친 파도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을 익히는 편이 현명하다. 죽음은 개별적 표상의 소멸일 뿐 의지 자체는 영원히 남는다. 무언가의 끝이나 상실이 두려워 지금의 행복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나? 당신의 이름, 직업, 외모라는 표상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사라지겠지만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별적인 자아의 소멸에 집착하지 마라. 당신은 우주 전체를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일부다. 끝은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일 뿐임을 알 때 상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의 인격 또한 의지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취한 양식이다. 자신의 성격이나 처지를 비관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묻지 마라. 당신의 성격과 기질은 우주의 의지가 지금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잠시 취한 독특한 무늬일 뿐이다. 그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스스로를 옥죄지 마라. 당신의 본질은 그 인격이라는 틀보다 훨씬 거대하다. 주어진 무늬를 묵묵히 받아들이되 그 틀 안에 갇혀 고통받지는 말라. 모든 생명 현상은 생존 의지의 긍정에 다름없다. 무기력과 우울에 빠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조차 당신의 심장은 뛰고 숨은 쉬어진다. 그것이 바로 당신 내면의 의지가 삶을 강력하게 긍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머릿속 생각은 부정적일지 몰라도 당신의 몸과 본능은 단 한순간도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경이로운 생명력을 믿어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삶을 선택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통은 의지가 저항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의지에는 고통도 없다.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살아 움직이며 세상이라는 벽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실패의 신호로 읽지 말고 살아있음의 역동적인 신호로 읽어라. 저항이 클수록 당신의 의지는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는다. 인간의 의지력은 신에게 구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성에서 나온다. 외부의 구원자나 기적을 바라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내재해 있다. 시련을 견뎌낼 힘, 다시 시작할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 그 자체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해 타인에게 기댈 곳을 찾는 습관을 버려라.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입법자이며 그 모든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타고났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라는 두 가지 고통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결핍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찾아오는 것은 허무와 지루함이다. 현대의 당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와 자극을 갈구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시계추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끊임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정취된 평온을 응시할 수 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피할 길은 없다. 고통을 피해야 할 오답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당신의 괴로움은 배가 된다.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통의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모든 행복은 소극적이다. 그것은 단지 고통의 일시적인 부재일 뿐이다. 우리는 흔히 대단한 환희가 찾아와야 행복이라 부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다. 몸에 통증이 없고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그 평범한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다. 강렬한 쾌락을 쫓느라 당신의 고요한 제로의 상태를 비하하지 마라. 고통은 적극적이고 실제적이지만 즐거움은 허상에 가깝다. 당신이 겪는 상처는 살갗을 파고드는 듯 선명하지만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일상은 보정된 신기루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즐거움을 쫓으며 자신의 선명한 현실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안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가장 진실한 삶의 대지에 발을 딛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오직 이전에 겪은 고통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지독한 우울과 불안은 훗날 당신에게 찾아올 사소한 평온을 거대한 축제로 바꾸기 위한 배경음악이다. 목마름이 있어야 물 한 모금이 달콤하듯 오늘의 어둠은 내일 당신이 마주할 작은 빛의 명도를 높여줄 것이다. 욕망의 만족은 또 다른 욕망의 시작일 뿐이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본능이다. 당신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는 달성하는 순간 또 다른 갈증의 출발선이 된다. 성취의 목매기보다 성취로 향하는 그 길 위에 풍경을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권태는 존재의 공허함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찾아오는 지독한 심심함과 무력감을 두려워하지 마라. 권태는 당신의 영혼이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스마트폰으로 그 틈을 메우려 하지 말고 그 공허함 속에서 당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 벽돌을 쌓아야 한다. 유토피아에서도 인간은 권태로 죽거나 서로를 죽일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완벽한 세상이 온다 해도 당신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결핍이 없으면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완벽한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삶을 유예하지 마라. 지금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당신을 살게 하는 동력이다.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희극이다. 멀리서 보면 끊임없는 고뇌의 연속이지만 오늘 친구와 나눈 실없는 농담, 길가에 핀 작은 꽃, 저녁 식사에 맛있는 한 입은 명백한 희극이다. 거대한 비극의 서사에 매몰되지 말고 당신의 하루 속에 숨어있는 작은 희극의 장면들을 수집하며 살아가라. 고통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이 사라지면 권태가 온다.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가난이라는 고통이 떠난 자리에는 공허와 관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고통이 들어앉는다. 삶의 숙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짊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에 대한 저항이자 고통의 감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티어낸 당신은 이미 위대한 승리자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소멸에 저항하며 고통을 뚫고 나가는 힘이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당신이 삶이라는 전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훈장과도 같다. 우리는 행복을 기대하며 살지만 정작 삶은 기다림 속에서 지나가 버린다. 나중에라며 행복을 미루지 마라. 당신이 기다리는 그 황금빛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삶의 전부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데워줄 찻잔 하나에 집중하라.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자는 평생을 임시로 살게 된다. 당신의 오늘은 내일을 위한 연습 게임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시키며 임시 인생을 산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실제는 지금 이 순간의 호흡뿐이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죽음은 지독한 고통 끝에 주어지는 안식일지도 모른다. 삶이 너무 무거워질 때 우리는 죽음을 공포로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영원한 휴식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오늘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언젠가 맞이할 평온한 잠을 생각하며 오늘의 소란함을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보아도 좋다. 인간의 생애는 끊임없는 패배의 역사이며 마지막 승자는 죽음뿐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진다. 노화에 치고 이별에 치고 시간에 진다. 하지만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라고 해서 그 과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패배가 예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더 깊게 사색하며 더 당당하게 고통에 맞설 수 있다. 당신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투쟁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현대인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먼저 소모한다. 하지만 당신이 이룬 모든 성취도 무너진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색깔을 내지 못한다. 오늘 당신이 무사히 숨쉬고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어떤 억만장자보다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투자다. 지혜로운 자는 즐거움을 찾지 않고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면 그 끝은 늘 허탈한 뿐이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은 화려한 축제를 쫓기보다 자신의 일상에서 가시 같은 불편함과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큰 기쁨 없어도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다. 우리는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결핍에 집중하는 버릇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SNS를 보며 당신에게 없는 것들을 목록화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지금 당신 곁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 가족, 친구, 오늘 마신 커피, 혹은 이 고유한 시간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을 상상해보라. 이미 가진 것들의 목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힘을 잃는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고통과 권태다. 가난과 결핍은 고통을 가져오고 과잉과 안락은 권태를 부른다. 당신의 삶이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루할 때는 내면의 깊이를 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삶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정과 소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할수록 당신은 더욱 외로워질 뿐이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축제로 바꾼다. 홀로 서 있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자유로워진다.